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좋은 일, 슬픈 일이 교차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문제를 해결받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로 힘겨워하는 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세상 살면서도 시시때때로 돌발 상황과 지독한 복병이 파도와 같이 휘몰아치기도 합니다. 그런 일을 만날 때에 우리는 그 문제를 잘 이해하고 그 문제가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사건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모범을 배워서 여러분의 삶 속에 지난날 어려움이나 앞으로 당할 여러 가지 문제가 믿음으로 잘 해결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도단에 갔다가 요셉의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냥에 팔렸습니다. 사람을 파는 것입니다. 인신매매를 요셉이 당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당시의 요셉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요셉과 같은 일을 당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 소리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면서 왜 그린 인신매매를 당하냐? 왜 암에 걸리느냐? 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련을 겪느냐? 하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게 공격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침투해서 당신이 그런 일을 겪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야. 신앙생활을 잘못했기 때문이야 하고 우리를 정죄까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와 사탄의 침투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열등의식에 빠지고 좌절감 속에서 길을 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상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몸에 육체의 가시, 즉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간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간질병은 부끄러운 병이고 정말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 병을 이렇게 감추고 싶은 병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 창피하니까 그 병을 고침을 받고자 하나님 앞에 3번씩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3번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이야기하면 한 20일 금식 기도를 한 3번 정도 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시 곧 그 질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의 질병을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기뻐하는 삶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간절히 바라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다 보게 될 때 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문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열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강을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일은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기도할 때마다 이런 홍해가 열리는 그 기적을 경험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늘 기도하며 늘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이 사건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거나 그 문제를 수습해 주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에 있어서 이런 어떤 문제를 만나지 않는 것, 마치 파도가 몰려오는 것처럼 우리의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환경이나 상황을 바꾸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모든 문제가 홍해가 열리듯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해결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10년 했습니다. 좀 살만하고 종살이에도 뭔가 조금 본인에게 자유가 좀 주어질 무렵에 보디발 아내의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 3년 정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너무 억울한 일만 당하는 요셉이었습니다. 인신매매를 당하죠. 노예 생활을 10년을 하죠. 자기에게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쓰고 또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옥 생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자유가 구속되고 속박되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치범이 있는 이 감옥이 오히려 요셉이 먼 훗날 총리가 되는 데에 정치 수업의 한 현장이라고 하나님은 바라다 보았습니다. 감옥 생활이 아니라 정치 훈련을 경험하는 정치 학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훌륭한 총리를 만들기 위해서 애굽의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전반적인 정치범들의 그 모임을 통하여 요셉이 애굽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어느 날 바로 왕의 꿈을 해석을 해서 하루아침에 요셉은 애굽 대제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고 7년 동안 풍년이 일어나고 흉년 2년 차에 약 9년쯤 되었을 때에 이 요셉의 형들이 애굽 땅에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노예와 제수로서 13년, 총리로 9년,
약 22년의 긴 세월 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고난의 역경을 요셉은 잘 견디어내고 그 형제들을 만나는 그 감격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이렇게 요셉은 오랜 세월을 인내하면서 살아남았을까요? 인신매매 후에 23년 만에 형들을 만나보게 되었을 때에 정말 마음속에 앙금이 있었다면 이 형들을 복수하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오늘 성경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먼저 이곳에 보냈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힘들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고백하는 것이 요셉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마 어렵고 힘든 그 사건의 현장 속에서도 어릴 적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었던 꿈을 통한 계시,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던 그 하나님의 계시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나를 인신매매로 여기에 보냈을까? 나를 왜 억울하게 감옥에 보냈을까? 내가 왜 힘들게 있을 때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까?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자신의 마음속의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명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십니다. 어떤 일이나 사건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고난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 길을 걷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먹을 음식도 마실 물도 떨어지고 이제 더 이상 기력도 없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길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기진맥진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무덤이 하나 보였습니다. 아들은 무덤을 보자마자 죽음을 생각하고 아버지, 우리도 저렇게 되겠네요 하고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소망을 가져라. 무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근처에 마을이 있다는 증거다. 마지막 힘을 다해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서 무덤을 보면서 아들은 죽음을 생각했고 아버지는 살아날 희망의 소망을 바라다 보았던 것입니다. 사건보다는 그 사건에 대한 해석, 그 사건에 대한 설명, 그 사건에 대한 자기의 수용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에 시선을 두고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의 해결,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기보다는 그 문제가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다 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게 된다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시련의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희 크로스비라고 하는 유명한 찬송가를 지으신 분이 계십니다. 한 7,000곡 정도의 찬송가를 지으셨는데 그 곡의 대부분의 그 리듬이나 가사는 은혜롭고 활기차고 소망이 넘치고 그리고 밝은 그런 어떤 곡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생명 되신 주, 오 놀라운 구세주, 나의 영원하신 기업 같은 주옥 같은 찬송가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여인이 시각 장애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에 갔다가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그만 실명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의사를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이 세상이 미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순간 내가 눈이 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괴로운 조건 때문에 나는 오히려 천상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정말로 아름다운 천상의 소리로 아름다운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닥친 일을 고통이나 실패로만 보지 않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다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천군 천사들의 찬양을 듣게 하심으로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감 있는 찬송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찬송 만종의 찬양 140번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가사에 보면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석 명절을 지내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특별한 상황 속에서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닥쳐진 여러 가지 도단과 같은 인생의 여러 가지 풍파,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다 보면서 우리의 문제를 아름답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